우리가 현재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본래는 좋지 않은 의미로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쟁이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이름으로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애초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은 놀려대는 의미를 담아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이 호칭이 성도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고, 성도들도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성도는 세상에서 불려질 때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질 자들이 아닙니다. 놀림과 비아냥과 때로는 비난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에는 자주 타락하였고 세상과 자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에 세상에서는 놀림거리였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더 잘 나타내고 또 하는 일을 잘 나타내고 또 그 이름이 성도의 자랑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사실 다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나타났던 죄수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변호사 더들러가 바울을 지칭하는 전염병입니다. 둘 다 참 수치스럽고 또 모욕적인 말들인데, 사실은 이 이름들이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바울이 불렸던 것처럼 또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는 비난받더라도 성도로서 인정받고 또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습대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곧바로 바울을 찾아온 상황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금식까지 하면서 맹세한 그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상황 가운데에서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또 이름도 없고 또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건져주셨고, 또한 바울이 이 위험에 빠진 이 상황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서 이 자신의 출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조금 더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다뤘던 부분인데,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다, 이 얘기를 바울에게 전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백부장에게 부탁하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제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찾아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앞에 본문인데 23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8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아직까지 죄를 판결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서 죄를 판결받은 것이 아닌데도 백부장은 지금 천부장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그러니까 사실 백부장의 눈에 이 바울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의 생각으로는 이 바울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 분명하다는 거죠. 죄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수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울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잡힌 자, 결박된 자,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보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어떤 상태로 로마로 갑니까? 죄수로서 호송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죄수라는 말이, 이 갇힌 자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조금은 낭만적인 단어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또 갇힌 사람들이 분명 있고,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번씩 주인공들도 감옥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뭐 바울이 또 죄수가 되었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시대로 본다면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평등입니다. 평등. 모든 사람이 위아래가 없다는 거. 근데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쫓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 불과 200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자유였습니다. 자유. 그때까지는 평등보다는 자유라는 것을 훨씬 더 바랬던 것이죠. 바울이 사역하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의 그 영향으로 또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살아갔던 그 영향 때문에 이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시대였기에 갇힌 자 되었다는 것, 죄수라는 그 말은 매우 수치스럽고 또 매우 불행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용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수라고 불려졌다는 것도 사실 엄청 수치스러운 말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부끄러운 이름, 정말로 불행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죄수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나중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이 죄수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를 고발당할 때, 없는 죄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고발당할 때 그 죄를 변론하기도 했지만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상태, 죄수된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갇힌 자 되었다는 게 헬라어로는 죄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된 나 바울이라는 것이죠.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서신 안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빌레몬서도 가보면요,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지 않습니까?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근데 지금 그 짧은 서신서에서 9절로 가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 시대로 본다면 갇힌 자 되었다는 그 표현은요, 내가 지금 죄수되었다 이 사실은 감추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는 갇힌 자야, 난 죄수되었어를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주 잘 표현하는, 잘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읽은 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갇힌 자 말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은 세상이 수치스러워하는 이름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얻게 된 그 이름이라면 바울은 그 이름이 나의 자랑이요, 나 자신과 나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호칭이나 수식어로 불려지는 것이 참 불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개념 있다, 뭐 센스 있다, 탁월하다, 뭐 젠틀하다. 사실 우리는 다 이런 말들 좀 들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런 칭찬들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후임들이 선임인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와, 저분은 정말 나이가 저렇게 많으신데도 전혀 꼰대가 아니시네. 너무 좋으시네. 막 이런 말들 좀 듣고, 또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또 선임들한테 와, 저 친구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정말 센스가 있네. 사회생활 잘하네.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성도가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듣는 칭찬, 그런 좋은 말들 얼마든지 들어야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호칭 없어도, 그런 칭찬의 말 없어도, 그런 이름 얻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은, 성도다운 삶이 이 세상에서 드러났을 때에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욕먹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욕먹고 비난받고 비아냥을 담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어쩌면 성도의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근에 한 분과 대화를 잠시 나눴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것 아니고, 큰 것이면 사실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거짓을 행하고 눈속임을 하면서 그 작은 이득을 취하려는 그 모습을, 사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회사 사람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은 이것이 아니라 라는 말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남들이 가볍게 여겨서 계속 어기고 있는 그 작은 눈속임, 작은 그 거짓말,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넌 정말 참다운 크리스천이구나, 정말 넌 멋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칭찬하겠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겠지요. 넌 뭐가 그리 다르다고, 넌 뭐가 그리 우리랑 달라서 잘났다, 우리보다 잘났다고 너 혼자 그렇게 행하느냐, 그러겠지요.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이 사회생활 하시는 이 성도님들이 삶이 정말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시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알아서 센스 있게 잘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본질로 여기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는 칭찬 나도 듣고 싶어서, 그들이 오르는 위치에 나도 오르고 싶어서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듣는 그 칭찬과 인정받는 말 듣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면, 주님 안에서 살았다면, 때로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을 들어도, 세상에서는 뒤처져도 놀림받아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난은 성도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성도로서 잘 살았구나, 내가 오히려 틀리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복음을 나타내며 살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은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느꼈지 않습니까?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데, 당시에 전염병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한 마을에 퍼지면 정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거의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더들로에 의하여서 지금 전염병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만에 이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와 이렇게 제사장 장로들이 이렇게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지금 가이사랴로 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 바울이 지난번에 한번 만나 보니까 이 말을 좀 잘한다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대동하고 온 겁니다. 이 말 잘하는, 고발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더들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고발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마지막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우리랑 비슷한 그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 이야기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들로는 7절에서 당신이 친히 신문에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유대인들도 도들로의 말이 옳습니다 라면서 그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고발과 이 세 번째 내용은 로마 사람들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발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그 중죄인지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로마는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그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본래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로마가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 어떤 이방인도 너희가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즉결 처분할 수 있다. 로마 사람이라도 너희 성전 안에 들어간다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도 괜찮다, 특권을 부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들로는 근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그 성전을 지키는 그 법 인정해 줄게 라고 했던 그 법을 지금 바울이 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더들로는 아주 지금 말을 조리 있게 잘하여서 바울을 공경에 빠뜨릴 만한 그 제목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이 진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만 하면 바울은 곧바로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0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더들로 고발했던 내용을 하나씩 변론하는데, 우리 먼저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한 변론입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한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이사랴에 온 지는 또 지금 며칠 됐습니까? 5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7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동하는 시간도 또 빼면 더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선동할 만한 그런 긴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막 말하면서 모임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거 본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더들로의 두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한 변론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은 뭡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단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쭉 하는 겁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누구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자신도 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이 율법, 이 성경을 나도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이 소망으로 가진 것을 나도 소망으로 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에겐 부활이 있다. 이것이 나 또한 나도 소망으로 가지는 것이고 유대인들과 동일하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십계명의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것을 나도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단이 내가 맞긴 하지만 사실 내가 따르는 이 도는 이단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소망을 발견한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발에 대하여서는 17절부터 변론을 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고발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고 왜 성전에 갔는지를 말합니다. 왜 왔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아시아로부터 얻은 그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고, 와서도 그것을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것을 본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은 예전에 이 바울을 처음으로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처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처음에 나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나를 목격해서, 사실을 목격해서 고발한 것이면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당신에게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오지 않은 거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고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23절을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전히 갇힌 상태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서 소동케 할 만큼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염병이라고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악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뭔가 계속 소동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을 정말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든 자이기 때문에 전염병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 사람은 피해를 주는 존재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울을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작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바울은 저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한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동하게 한 적도 없고 이단도 아니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염병으로 불려졌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불편하게, 때로는 불쾌하게 만들면서도 정작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고발하고 싶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그리스도를 위한 제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또한 우리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착함과 선함과 또 세상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제대로 드러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좀 아파하고 정말 마음 쓰려하고 괴로워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죄를 자꾸만 들추어내기 때문에, 사람의 죄인됨을 밝혀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그 자신의 죄를 감추며 살아가고 싶은 불신자들에게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마치 전염병이 옮겨 붙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불편하고 괴롭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그걸 가진 자들이 죄를 자꾸만 지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전염병 같이 느끼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책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정작 법적으로 고발할 때는 저 사람이 분명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불편함을 주니까 저 사람은 분명 잘못된 사람인데, 정작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정작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사실상 성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사실상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서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들보다 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면 잘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자들이 맞지만 저들의 평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거부감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은 성도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때로는 죄수가 되고 또한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욕을 좀 먹더라도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와 전염병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세상에서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칭찬하는 그런 이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대며 부르는 이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얻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때로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더라도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또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성도로서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